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과 우리는. 네. 자, 이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28절에서 유추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크게 쳐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안디옥교에서 일어났었던 교리적인 문제를 안디옥 교회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의 출발이었던 원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교리적인 문제, 예수 외에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고 잘못된 것인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공회를 열어서 집중적인 토론과 변론 끝에 드디어 매듭을 지어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지은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다시 안디옥 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전체 그 뜻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 가운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대명사는 다 압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단 우리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연상이 됩니다. 근데 성령과 우리라고 했을 때 성령은 보이는 인물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보이는 실체가 아닙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령을 얘기할 때 어떤 눈에 보이는 인물처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이 누구일까? 성령이 뭐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고 아주 그 낯이 설고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첫째는, 그렇다면요, 과연 누가 성령을 모시고 사나? 이 말은요, 성령님은 누구인가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과연 누가 모시고 살까요? 성령은요, 어떤 사람들이 모시고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오주한 목사는. 자, 여러분, 제가 성령과 오주한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악마와 오주한 목사는,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소름 끼치죠. 악마와 제가 같이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성령과 함께 서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여기 서 있는 것은요,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가운데 한 격이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적에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님을 얘기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누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는 예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에게 나한테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전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는 누가 되십니까? 네, 마이크에 대고 힘차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과 육이 복받기를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내가 질문할 때 쉽게 나올 수 있다고는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죽어도 내 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백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면요,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어마어마한 뭐 능력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 우리들에게 오시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자들과 공적인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죠. 완전히 죽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죽다니.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잠깐만 탁 히트앤런으로 내가 부활했다 까꿍 하면서 보여주고 이렇게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늘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요, 나무에라도 붙잡아 놓고 늘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예수님은 장소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구원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제자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 이별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들을 떠나지만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쌓인 그 확신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제자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고 든든한 백인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달았고 인식할 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거든요. 그건 무엇과 같냐면요,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장난감 사주고 아무리 맛있는 거 잔뜩 사줘도 엄마가 1시간만 안 보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기절합니다. 재밌는 거 먹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부재는요, 아이들이 견딜 수 없어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약할 때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 곁에 없다, 주님이 나를 모르는 척하는 것 같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커가면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청소년 사춘기 반항기 때. 그러나 다 크고 난 다음에는요, 직접 눈에 안 봐도, 아니 몇 날 며칠을 못 봐도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지 않습니다. 대신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번 페이스톡을 한다든지 전화 한 번 하고 오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은요, 엄마 아빠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으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육체적인 임재 이유식이 필요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보이지 않지만 내가 늘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 육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육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떠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어 보세요. 만약에 익산 오신다고 하면 김제는 못 가잖아요. 군산 못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면요, 몇몇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서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120명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임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에 걸쳐서 모든 교회에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면서 동행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 후렴에 보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후렴만 불러보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떻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한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분들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령이 나와 함께 있어 보세요. 악령. 마귀가 내 안에 있어 보세요. 마귀가 악령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람이 지랄을 합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사탄은요, 더러운 영이고 악한 영이고 음란한 영이고 죄짓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성령은 깨끗한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의로운 영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두 번째로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진리 가운데로 참된 것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거룩한 것, 참된 것,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찾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거룩하고 참된 거, 진리를 추구합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말이죠, 세 종류의 3D가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의 이 세상에 있는 3D. 그냥 이것은요, 제가 그냥 만든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3D가 있다. 첫째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는 뭡니까? 무리한 일이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에 원칙도 없습니다. 원리도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대로 삽니다. 이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무식이 충만합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의식대로 삽니다. 충동적으로 삽니다. 그냥 관능에 의해서 삽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9월 26일 날 새벽에 술 처먹은 박대성이라는 인간이 30대 먹었는데 그 새벽 0시 40분에 10대 여학생이 길 가는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그냥 충동대로, 술 먹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갖다가 무리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인리가 있습니다. 인리. 이 세상에는 말이죠, 인리가 많이 있어요. 인리라는 건 뭡니까? 때로는 그런 대로 타당한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한 이치도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일리가 있다. 당신 말이 일리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 변화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 이 진리는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요, 영원한 기준입니다. 예컨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며 기준이 되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의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가 자녀를 낳는데 방치합니까? 근데 요즘 그런 부모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중등부에서 교사들이 이 고아원을 방문했어요. 가서 삼겹살 파티를 해주고 막 잔뜩 잘 먹였어요. 거의 한 200만 원 썼대. 50명 먹는데 삼겹살 파티를 무지무지하게 먹였는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여러분 요즘도 고아원이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고아들 가운데 이런 고아가 있어요.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 가운데서 2명을 떼가지고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 10명 정도 키우면 나라에서 웬만큼 다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이 부모가 양쪽이 이혼해가지고 재혼했는데 엄마 쪽으로 아빠 쪽으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모가 못 돼가지고 애들이 많은데 전혀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키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애들이 많은 것 때문에 시로부터 받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지 교육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는 그것을 알고서 그거는 우리 고아원에 위탁시키셔 해가지고 10명 가운데 2명을 그 고아원에다가 맡겨가지고 고아원에서 키운다는 겁니다. 이야, 그런 부모도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모든 부모된 심정은 자기 자식에게 얼마나 애정을 쏟습니까? 그야말로 계산하지 않고 사랑을 쏟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내리사랑하는 것, 그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 못지않은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는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 진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본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은 무슨 뜻입니까? 웰컴입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환영하는 마음이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 남편이 9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벌써 9년째 병상에 계세요. 많은 수술을 했어요.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젊은 여집사님인데 9년째 병상에서. 목사님 오셔서 위독한 것 같은데 복음 전해주시고 세례 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왼손에 반응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모신다고 하면 제 손을 한번 꽉 쥐어주세요. 손을 꽉 쥐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조만간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벗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제 손을 또 한번 꽉 잡아주실래요?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속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욕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의 특징은 뭘까요? 그냥 사랑에 좋아해 끝납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어떤 성격인지, 무슨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이 사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1절부터.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들 가운데 내 평생의 소원들이 있어요. 내 평생 소원, 내 집에서 사는 거. 맨날 새빵살이 사는 분들은 그렇겠죠. 대부분 많은 사람 내 평생 소원 편안하게 사는 거. 내 평생 소원 돈 걱정 없이 사는 거. 내 평생 소원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소원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소원들은요, 이루어지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아름다운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공동체에 들어가고 또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함께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많은 그 역사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번째로 세상의 어떤 난관도 헤쳐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저앉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등이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요, 성공해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불러 보세요.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좀 미뤄지겠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하면서 말이죠,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막 자랑하고 돈 있는 거 어디다 쓸까, 그것 때문에 늘 연구하고 삽니다. 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풍부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열등감으로 주눅들지 않고 변함없이 전천후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전천후 신앙인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전천후 신앙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상황이, 환경이 나를 갖다가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주 제 마음을 찡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어느 외국인, 어느 그 선교 사업가가, 비즈니스 선교사가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북한을 방문했는데 어느 소년이 자기에 따라와서 자기에게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걸하는 건가 했더니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손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다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고.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던 소녀는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사업가 선교사는 소년의 삐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 해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이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정할 것이라 예상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성만찬을 베풀어 주세요. 좀 더 좋은 성경책을 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공공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소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원하는 것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로 매일 눈앞에 보이는 필요들만을 좇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필요들을 깨달아 찾고 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큰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가족이 없지만은 호텔에서 일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드릴까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에게 11조를 드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이 너무 낡아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성경책 구해주세요. 전부 다 뭡니까? 영적인 것을 구했어요. 이 소년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 내용을 보세요.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한 거,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할 때 죄의 유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에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에 시련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살면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혈기가, 분노가, 이기심이, 욕망이 가득 차서 내 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강조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매일 눈을 뜨고 기도할 때마다, 아니 하루에 몇 번이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제가 극복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성령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에서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이 경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장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용을 살려달라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그런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 보면요 시들은 내용 살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나뭇잎새들이 비가 나가지고 시들은 모습 보면 얼마나 보기 안쓰럽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싱싱합니까? 생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딱해요. 너무나 안쓰러워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어느 때 강하게 임하십니까? 찾을 때 오십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말이죠. 연락을 안고 지내면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멀어지는 거 괜히 멀어져요. 성령님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들 사모하세요. 초청하세요. 환영하세요.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귀한 자매들 나누면 우리 형제들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전체 마음을 모아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사인은 뭘까요? 죄가 생각나게 합니다. 불순종이 생각나게 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게 합니다. 악을 선으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혈기를 회개하게 합니다. 더러움과 악한 것을 끊고자 하는 열망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성령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또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세요.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회복시켜주기 원하시고 아멘. 응답하길 원하시고 아멘. 취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여 환멸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먼저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서 방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또는 동료의, 상사의 지적질 때문에
뒷담화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모든 상처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 몹쓸만 하는 말들은 다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는 만성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서 조현병으로, 조증으로, 우울증으로, 우라병으로,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정신적인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약을 먹지만 잘 듣질 않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으로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신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